수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이미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확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조심하고 기도하는 일일 뿐입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이 아직 참전하기 전에 연합군을 형성한 유럽의 영국, 프랑스, 벨기에 세 나라들이 독일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거듭하면서 독일군에게 쫓겨 프랑스의 던커크만에 집결해서 영국으로 회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들이 연합군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연합군의 턱 밑까지 따라와서 총공격할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 전쟁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의 국왕 조지 1세는 전국에 금식 기도령을 선포하고 국왕 자신은 물론 영국 수상 처칠 그리고 대주교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영국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던커크만에 전에 없던 짙은 안개가 끼고 폭우가 쏟아져서 앞을 분간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 영국 쪽이 날이 맑아서 연합군 33만 명 무사히 영국으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짙은 안개와 폭우 속에 영국 군인들 뭘 어떻게 하랴 싶어서 팔짱 끼고 편하게 잠을 잔 독일군들이 아침에 보니 영국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던커크만을 빠져나와 영국으로 돌아온 영국군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독일군과 다시 대치를 했고 후에 미국이 참전을 해서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역사에 기록된 세계 2차 대전 최대의 기적이었어요. 일촉즉발의 위기,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이 마음을 합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3월 15일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이나 지진, 대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위급하다는 말이겠죠.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세계가 질병의 위협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마저 뒤로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자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시는 따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고 원인을 건강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 키울 수 있도록
역사. 전 세계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서 온전케 되고 깨끗게 건강케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어려운 이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날 가장 대중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는 사업 중 하나가 건강과 관련된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았던 지난날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배가 무지 고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촌놈 배부른 게 최고라고 하면서 질보다는 양이 많은 쪽을 택했고 찬밥 더운 밥 가릴 사이도 없었어요. 무엇이든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던 시절이 있었다. 가마득히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양보다는 질, 맛보다는 건강에 좋다는 자연식, 생식이 음식 문화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산을 잃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은 명예나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고요. 건강식품 가령 몸에 좋다는 것, 건강에 좋다는 것은 빠지지 않고 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이민자들 언어, 문화가 다른 환경에서 고급 인력으로 쓰이지를 못하니까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육체 노동이잖아요. 몸으로 때우려면 건강이 미천이거든요. 그래서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이고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건강할 수 있는 비결, 건강식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소육 다채,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어라. 소염 다소, 짠 것을 적게 먹고 식초를 많이 먹어라. 셋째, 소당 과다, 단 것을 적게 먹고 과일을 많이 먹어라. 넷째, 소식 다자, 음식을 적게 먹고 많이 씹어라. 다섯째, 소거 다보, 자동차를 적게 타고 많이 걸어라. 여섯째, 소의 다용, 옷을 적게 입고 목욕을 자주 하라. 일곱 번째, 소번 다면, 번거로움을 적게 하고 잠을 충분히 자라. 여덟 번째, 소노다소, 화를 적게 내고 많이 웃어라. 좀 웃으세요. 아홉 번째,
소욕 다시 욕심을 좀 덜 부리고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아라. 10번째, 소언 다행. 말은 적게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라. 이상 10가지가 건강의 비결이래요. 우리 사랑하는 대단히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건강을 말할 때 잘 먹고 아프지 않고 어디 특별히 불편한 데가 없으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몸에 아픈 곳이 없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나만 같으면 병원에 의사들이 다 굶어 죽을 거야. So what? 그게 건강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함이란 먼저 당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당하다고 하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꺾일 줄 모르는 모습, 불의를 대할 때에 적당히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는 태도, 그것이 건강함의 참 의미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간 세 청년, 왕 앞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타협하려 들지 않고 목숨이 걸려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의 할 말을 서슴없이 했던 당당한 태도, 그것이 건강함이에요. 앞에서는 지당하신 말씀, 옳으신 말씀,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는 이래 하고 콧방귀 뀌는 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건방지거나 교만하지는 않지만 칼에 모가지가 들어와도 굽히지 않는 당당함, 그게 건강이에요. 또 건강이란 합리적인 믿음직스러운 그런 뜻이 있어요. 병원 신세 안 지고 약 먹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여겨지는 삶의 내용을 가질 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피해를 입힌다면 건강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건강은 나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해가는 원동력, 합리적인 힘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 성도님들, 2020년에 올 한해는 병으로 골골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되거나 부담스러운 존재, 불쌍히 여김을 받는 형편이 되지 마시고 행복한 가정, 밝은 사회, 건강한 교회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육체적, 신체적 건강보다 마음의 평안, 영적 건강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 서신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므로 잘돼야 하는 순서, 건강한 삶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이 영혼의 건강함이고 그 영혼의 건강함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삶에 낙이 없었어요.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꼭 살아야 할 이유도 소망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자기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병든 여인의 몸으로 예수님 곁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았어요. 여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병명을 밝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곁에 다가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옷가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와요. 병이 치료되었음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혼자 속으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내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자초지종을 예수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신 것은 주님의 능력을 슬그머니 빼내간 여인을 찾아 책망을 하려 하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병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함과 동시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영적인 부자유가 치료된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신의 병 치료가 다가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사람들의 관심은 한 영혼의 건강하게 됨을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 고쳐졌을까? 과연 이 사람이 진짜 그 소경 맞아?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뭐 우리가 소경이란 말인가?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면서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건강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디 아픈 것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건강함, 분명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건강 문제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곳에서는 쉽게 알려주지 않는 천기누설에 해당하는 비밀이지만 여러분과 저 사이니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어떤 분들은 에이 그 얘기 나도 다 아는 건데요, 그러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이유는 뻔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서게 되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것 말이에요.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가 삶의 기본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는 것이 호흡이에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호흡을 하게 되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작된 호흡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호흡에 달려 있어요. 어느 순간 호흡이 멈추면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발이 다 그대로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호흡이 고르지 못하거나 약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징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정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신체 내의 모든 오장육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합니다. 영적 생명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명도 호흡을 해야 살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호흡을 해야 하는데 영적 호흡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이 그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왜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힘주어 하느냐?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지 않으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고 건강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숨을 쉬지 않고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신다면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건강을 위한 첫걸음, 정기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성장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좋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배고픔을 이기는 장사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는 재미를 빼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마치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먹는 것 앞에서는 체면도 의의도 없는 사람 바로 있습니다. 먹는 건 중요합니다. 식욕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사세요.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수염이 썩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금강산도 그다음 뭐죠? 식후경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영적 생명도 다르지 않아요.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짜장면도 먹고 설렁탕, 은배구조림, 청국장 먹을 수 있지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조용한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불고기가 맛있다고 불고기만 먹으면 될까요? 시금치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시금치만 먹어보세요. 건강할 수 있다. 배고플 때에는 정신없이 많이 먹고 배 안 고프다고 음식 입에도 안 되고 그러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까요? 골고루 이것저것 다 잘 먹어야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여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처럼 말씀도 내게 유익하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만 빨간 줄 그어놓고 달달 외우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골고루 때맞춰 맛있게 먹어야 영원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입맛이 떨어져요. 밥이 먹고 싶지를 않아요. 밥알이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에 빨간 불이 켜진 겁니다. 영적 건강에 이상도 같은 증세로 나타납니다. 말씀이 지루해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오늘 제 말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어요. 병이 드는 거죠.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정기적으로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이 정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 생명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아시면 아멘. 잘 보세요. 다시 한번
그 사실이 옳습니다 생각되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교회 외에 어디 또 있겠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영원히 바르게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적당량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적당한 운동. 또 말하면 잔소리지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갈비에 신선로에 유황, 오리, 고기, 온갖 산의 진리를 맛있게 배부르게 잔뜩 먹고 그대로 누워서 잤다. 그러면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먹었으니까 건강해질까요? 아니에요.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스트레치도 해서 소화를 촉진시켜야 그 먹은 음식들이 체내에서 골고루 퍼지면서 건강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필요 없는 부분에 살이 찌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돼요. 오늘날 그런 영적 비만증 환자가 많습니다.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CD,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것 많이 보고 듣고 읽고 그래서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운동은 안 해요. 들은 바 아는 바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만 커지고 머리통만 드러나는 짱구 기형아가 되거나 살만 쪄서 일하는데 불편하기만 해요. 먹었으면 먹은 만큼 운동을 해서 소화를 시켜야 한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우리 삶에 옮겨 실천할 때에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동 좀 하세요. 운동. 봉사 말이에요. 예배 시간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교회 정리도 좀 하시고 청소도 좀 하시고 예배 끝나면 오랜만에 보는 식구들과 친절하게 인사도 하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식사하신 후에 설거지도 좀 하시고 나는 뭐 그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시지 말고 예배 끝난 다음 나가서 전도도 하시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해 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활기가 넘쳐요. 보람이 있을 겁니다. 건강해지실 거예요. 엑서사이즈, 운동, 봉사, 건강의 지름길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영혼이 잘 되면 봉사가 잘 된다고 했어요. 육신의 건강은 보너스고요. 육신의 건강만 우선 챙기다가 정작 중요한 영혼의 건강을 소홀히 하여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마시고 먼저 영혼의 살됨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호흡을 맞추시고 말씀으로 신령한 에너지를 계속 충전시키며 선한 일에 앞장서는 봉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아 범사가 잘 되고